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초국상기도 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날 제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입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버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자녀된 도리를 다하며 어버이된 도리를 다하여 주 안에서 이루어주신 가정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온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들 속에 병들음이 있으면 이 시간 고쳐주시고 아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셔서 아멘. 아버지 가정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주심을 통해 살아온 가정들입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받고 자라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느라 수고하신 어버이들의 노고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는 어버이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도 나이 많고 늙고 병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노인 요양원 등을 나아가서 치료받고 또 요양하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멘. 건강을 주시고 아멘.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자녀들을 키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자손들에게도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제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하여 내 손을 들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움만이요 내 후의 근사스러지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귀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척되느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데다가 아버지 기도하시고 저희들 온갖 뭔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데를 기도하시고 아버지 뭔가 진리가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지은들을 용서하시고 믿음한 자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곤란시골은 전염된 인간을 고칠 수 없는 병을 있나요? 여기가 위축되고 성도들이 위축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만들교회 교회들을 이렇게 예배들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들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찬송 부를 때 올려주시고 말씀 드릴 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가정에 따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부모를 주덕게 하여 너를 어미에게 기쁘게 하라. 너 부모를 공유하라. 그리하면 언더한
아빠가 너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모든 부모에게 호자가 되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자녀에게 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가 잘때어 범사가 잘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영광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날마다 기쁨을 주시고 희망으로 기도시고 몸살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성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사랑이 옵니다. 사랑을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자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것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기다시는 믿음을 가져도 무엇인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기다시는 믿음이 아니라 주보다도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병들고 고생하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치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는 일마다 복에 복을 내려옵시고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과 27장 16절 두 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다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 다음에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바다가
영광 기뻐 받으시고 우리 어버이들에게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함께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마스크 꼭 하셔야 의장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두 군데 신명기 5장 16절, 27장 16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5장 16절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27장 16절에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예를 들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하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칙도 깨닫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인간은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도리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범사가 잘되고 장수한다 했으니 부모 공경은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여기에 이 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이렇게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여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모 공경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복을 준다는데, 말하자면 돈을 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일을 하려고 앞다투어 서라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한 일이에요? 옳은 일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경하라,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효도인데 순종
순종과 공경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없는 일을 하면은 가식과 외식이 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녀들의 마음가짐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종도 마음먹기에 달렸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도 마음먹기에 달렸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마음이 있으면 하고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리라는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그 위에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로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0절 내용에서 보면은 하루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을 경영해요. 그래서 맏아들에게 갔습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보니까 안 갔어요. 일하러 안 갔어요. 마음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겉으로 대답은 예 했지만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어요. 안 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돌아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잘못됐어요. 마음에 내가 아버지를 불순종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둘째 아들같이 고쳐먹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어야 남은 기회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소설 아버지 100만 무 판매 기념으로 도서출판 문희당이 공모한 아버지께 편지 쓰기에서 당선되어 서울출판문화회관에서 대상을 수상한 당시 33살 된 주부 김경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7년 전 결혼하기 직전에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그 딸 경연 씨가 아버지를 보고 부탁 하나를 드렸어요. 아버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뭐냐?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는 큰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오빠가 뺨을 척썩 때렸어. 시댁에 흉잡힐까봐 주눅이 들은 그가 곱추등을 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기가 꺼려진 거예요. 아버지가 곱추예요. 이렇게. 그런데 안 된다라고 가족회의에서는 말을 했지만 오빠로부터 시작해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로부터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아이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왜 이렇게 등이 아프냐? 이러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듣는 데서. 이러다가는 예식장에도 못 갈라나 보다? 이러면서 막상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나 허리 아파서 꼼짝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식장에는 아프다는 핑계로 가지 않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아버지가 어찌 안 오시고 큰아버지 손을 잡고 가게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못 올라오셨습니다 하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얼마 있다가 가족들끼리 차를 타고 나들이를 나가고 있는데 집 앞 골목길에서 한 도취등을 한 노인을 봤습니다. 분명히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집에 저녁에 돌아와서 남편이 볼 일이 있어서 옆에 집 슈퍼집에 갔더니 슈퍼 주인이 어느 노인이 이걸 주고 갔다고 하면서 청국장 만드는 것과 겉절이를 만드는 것을 주고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딸한테 편지를 썼어요. 입덧이 심할 테니 이거라도 맛있게 먹어라. 그러고 메모지까지 아버지가 남겼는데 그 먼 길 300여리까지 그만 그걸 가지고 왔다가 딸 집에는 딸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본래 선천적으로 고추가 된 게 아니고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어떻게 늑막염이 걸려가지고 이걸 잘못하는 바람에 후천적으로 이게 고추가 됐어요. 이것을 딸 정연 씨는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큰아버지의 손을 빌려서 예식장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결혼 후 7년이 지났는데 그 7년 지나는 동안에 계속 죄 지은 사람처럼 마음에 짓눌리고 정말로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 편지 쓰기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마음의 생각을 고치고 철없던 그런 시절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딸에게 도서출판에서는 대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둘째는 인간의 도리이며, 세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부터는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공경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공경하며 살리라.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경도 마음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자, 크게 읽어보죠. 시작. 공경도 마음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부모의 생각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경은 나의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을, 즉 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할 예를 다 갖추는 것이 공경입니다. 전에 어버이날 국민포상을 수상한 이현순 씨가 22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부터 21년 동안 시아버지가 중풍에 누워가지고 21년 동안을 병수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1년 병수발을 하고 났는데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또 중풍으로 쓰러져서 8년 동안을 계속해서 병수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30여 년 동안 이 부모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해온 이 며느리에게 효부상을 주었습니다. 남편 권정열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직업이 일정치가 않아서 어떤 땐 수입이 있다, 어떤 땐 수입이 없다 해가지고 수입이 없을 때는 이현순 씨가 나가서 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해가지고 생계까지도 책임지는 때가 있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시부모를 섬겨왔어요. 그러니까 자녀들까지도 어머니를 본받아서 할머니에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이웃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이죠. 저 집은 그 며느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시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본받아서 그 할머니에게 잘한다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효부상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어제 어느 분에게 산 어머니를 생배장을 했는데 도로 묘를 파고 살아나왔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서 의심스러워서 어디에서 방송했어요? 정규방송에 나온 건가요? 그리고 자꾸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날 병든 부모를 내다 버리는 때에 여러분 이 이현주 씨 같은 분들은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첫 계명이란 10계명 중에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이 있지요. 대신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고 대인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제5계명이 첫 번 나오는 대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바로 모세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3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몰라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게 낳았다. 자, 이 말씀을 비롯해서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자꾸 들으니까 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는 살기 좋고 뭐 여러 가지로 풍성하다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민을 간 겁니다. 그냥 이사 간 게 아니에요. 이민을 갔어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거기 가서 한 10여 년쯤 살게 됐는데 그 10여 년쯤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남편 엘리멜렉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결혼을 시켰어요. 모함 여자들과. 하나는 오르바이고 둘째 며느리는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손자 손녀도 낳기 전에 이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는 과부된 여자 3명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셋 다 과부예요. 이때 나오미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맞지 않는 곳에 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가 나서서 이제 옛 고향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땅으로 가려고 나옵니다. 나오니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따라 나옵니다.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야, 지금 나를 따라가서 너희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제 너희들의 신, 너희들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예,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며느리가 돌아간 다음에 둘째 며느리인 룻에게 말합니다. 너 나 따라가봐야 아무 희망 없다. 그러니 너는 너대로 너희 동서처럼 돌아가거라. 그때에 시어머니에게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권하지 아니하고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살아보니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집이 있나 먹을 게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때가 마침 보리를 거둘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여호와에게서 준비한다는 것을 거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와 둘이 사는데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어머님, 내가 저 들판에 보리 베는 일꾼들 뒤에 가서 보리삭을 좀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무조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가서 남들이 보리 베는데 이 삭은 그냥 나그네들이 주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 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유력자라고 그랬어요. 이 유력자를 만나게 된 때에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그와 재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태어난 후손들 중에는 다윗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과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룻은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됐어요. 이만하면 그 가문이 괜찮지요? 뿐만 아니라 그 혈통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룻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효도는 마땅한 인간의 도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우리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음 먹기를 잘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전에 따뜻한 늦은 봄날에 마루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쉬고 있었어요. 나이 많고 눈이 어둡고 키가 어두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기 저 빨랫줄에 앉아있는 저 새가 제비냐 참새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비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비라고요? 참새요? 아니요, 제비요. 뭐라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다가 아들이 아버지가 못 알아듣고 모르니까 에이!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방을 놓고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와 같은 노트 한 권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일기장이에요. 아버지가 펼쳐서 일기장 한 면을 아들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읽어봐라. 그러고 아들이 그 아버지가 쓴 과거에 쓴 일기장을 보니까 어떤 일기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내 아내와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첫아들을 낳아서 그가 웅알웅알 이럴 때부터 아빠, 엄마, 아빠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해보기를 수백 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일기장에 나오는 그날에서 그 아들이 아빠, 엄마를 정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와 둘이가 너무 기뻐서 붙들고 펄펄 뛰고 그랬다는 그 일기가 그대로 그 아들에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다하기까지 아버지에게 절대로 에이! 안 들려요? 아니라니까 참되라니까요. 이러지 않기로 끝까지 아버지가 못 알아들어도 대답하고 아버지가 묻는 대로 대답하고 시키는 대로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은 에이! 하고 일어서지는 않는지요. 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딸들은 똑똑해가지고 어떤 용어 같은 것을 잘 알아듣고 말하고 그러는데 나는 늙고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자식들이 함부로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들이 누구 때문에 배웠고 누가 공부를 가르쳐줬는데 그러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도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신데요.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부모님께 이제부터는 순종하고 공경하기로 마음 먹고 다짐하는 오늘 어버이날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우리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버이가 되게 하셔서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양육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헌계로 양육한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일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허리도 꼬부라지고 힘도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 계명이요 약속이 붙은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온 자녀들이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온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고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로 다짐하게 하시고, 그 다짐하는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다짐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짐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으로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목사님 은퇴준 현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 1,000번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 소원을 가지고 1,000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시고 우리가 어버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아름다운 죄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를 드리오니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주님이 친히 목자장이 되어 푸른 주장 맑은 시에로 인도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오니 범사마다 형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은퇴 준비를 위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마리아의 옷과 같은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져서 주께 영광 돌리고 이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행사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주의 종을 선대하는 가정들이 받는 축복이 자손만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성전 건축원금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들 가정자손들이 더 큰 복을 받아서 앞으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연부를 드리며 성일도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식구를 다 구원해 주셔서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건강함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버이들에게 주의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주일입니다. 미스가 됐는데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와 구역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찬양단은 지금 회복이 했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 이태원 클럽에서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대충 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실 뿐만 아니라 손소독을 꼭 하시고
같이 서서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남전전들에게 부탁합니다. 커피 잡수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드세요. 우리 커피 자판기 앞에서 커피 드시지 마세요. 내가 몇 번 얘기한다는 게 항상 잊어버릴만 했는데 거기서 그냥 막 마스크 벗고 막 마시고 이러면 안 돼요. 만일 오늘도 마시면 커피 자판기를 당분간 어디다 이렇게 치워놨다가 나중에 내놔야 되겠어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수하지 마시고요. 악수하지 마시고 목례만 하시라면 지금 더 조심해야 할 때요. 만일 이럴 때 교회 한 사람이 누가 전염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보면 알죠. 어떻게든지 이 사회에서는 교회에 뭐 잘못도 없는데 꼬투리를 잡으려고 난리 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천양대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만일 내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디 불특정 다수를 만나고 왔다든지 그러면 그 주일은 여러분 차용에 쓰면 안 돼요. 알았죠? 그 주일은 빠지 그 사람. 연습도 빠지고 차용도 빠지고 14일 이상 지난 다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이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어디 가고 싶다고 가고 누구 만나고 싶다고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 하늘의 영광을 젖혀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언제나 우리라 영원토록 변치 않고 성부와 성자의 역사를 가르치며 감화와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음에 다짐하기를 이제부터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리라는 다짐이 있는 온 성도들과 그들 가정과 행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